오늘은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좀 쓰임받고 싶어서 개그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개그맨이 보니까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같더라고요. 개그맨을 보고 인상 쓰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개그맨을 보면 다 웃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SBS 개그 탤런트 제4기 시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 수험번호가 2266번이었습니다. 2266번이었다는 말은 2000명 이상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봤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1차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130명이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130명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2차 시험 날짜가 갑자기 통보가 된 거예요. 그 전날 통보가 되고 내일 몇 시까지 SBS 본사로, 여의도에 있는 SBS 본사로 와라, 이런 통보만 딱 온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전날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회사에서 같이 시험을 본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1차 시험 보고 언제 발표하는지 정확한 날짜를 몰랐는데 그 형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형의 시나리오도 제가 다 써줬거든요. 근데 너도 혹시 합격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봤는데 저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회사에 미리 얘기된 것이 없으니까 미리 월차를 사유를 좀 얘기를 하고 명분을 제시를 하고 빠져야 되는데 시험은 바로 보러 가야겠고 회사는 미리 말을 안 했다 보니까 그냥 무단결근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래도 나는 드디어 내가 이제 개그맨이 될 수 있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SBS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2차는 카메라 테스트를 했고 면접 테스트까지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2차 시험에서 여러분의 예상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떨어지고 회사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너 뭐 하자는 거냐. 근데 그때 저희 회사에서 1년 선배 중에 한 명이 SBS 개그 탤런트 3기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보다 제가 훨씬 더 웃기다고, 야, 그 친구도 됐는데 네가 안 되겠냐? 다 그래가지고서 저는 부푼 꿈을 안고서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하고서 시험을 보니까 회사에서는 막상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정신이 있는 거냐? 그렇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과장님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과 저를 딱 부르더니, 야, 너는 왜 거기에서 시험을 보러 가냐?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제가 꼬셔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이 보겠다고 해가지고서 오히려 시나리오를 저한테 써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어렵게 2명 거를 써가지고서 했는데 저를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진로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 계속 회사 다닐래? 딴 생각 안 하고 회사 열심히 다닐래? 아니면은 너는 그 길을 갈래? 라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가 사무기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보너스가 1년에 1100%를 줬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1100%라고 하면은 그런 회사가 주변에 없었거든요. 주변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보다 여기가 이제 뭐 조건이 더 좋다, 뭐 그렇게까지 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오고 싶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그맨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자, 회사를 그만둔 뒤에 제가 먼저 군대를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군대를 지원해야 될지, 뭐 해병대를 지원해야 될지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방위산업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친척 중에 방위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쪽에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라 해가지고서 제가 조건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방위산업체에 들어갈 때 제 마음은 여기서 근무하면서 개그맨 시험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방위산업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꿈이 바뀐 거예요. 진로가 바뀌게 된 겁니다. 제가 개그맨이 되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는 후에는 제가 개그맨이 되는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20개월 만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지원하게 되었고 2001년도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마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변에 좀 얼굴이 좀 우울하거나 기분이 좀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뭘 그렇게 힘드냐고,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냐고 하면서 그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전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목회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시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은요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도 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무슨 우리가 주님 하신 일을 하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아이, 그런 생각 교만한 생각이야.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 우리는 아마 스스로 이런 말씀을 보고도 그렇게 스스로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진실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막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니까 뱃사람이었던 베드로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서 막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를 누군가가 걸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이야, 유령이다.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했던 거죠. 이 풍랑이는 바다를 누가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면 저에게 한번 명령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발을 내렸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발을 디뎠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놀랍게도 바다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아마 엄청 놀랐을 거고 배 위에서 바라보던 제자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베드로가 걷는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정말 놀랍다. 여러분, 근데 물론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너무 두려워서 그만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빠져드는 베드로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건져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쨌든 물에 빠져들었긴 했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 구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에 물 위에 발을 내디뎠을 때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성경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베드로와 같이 아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딛는 사람에게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약한 자들,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야, 너희가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기도하면은 5,000명 먹일 수 있습니까? 알바해가지고서 10,000원 벌어와서 기도하면은 그게 한 5,000만 원이 됩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일도 한다고 하면은 나흘은 아니라 한 일주일 된 사람 장례 치르지 말게 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기도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죽었다가 살아난 임사 체험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글들이 있는데, 근데 뭐 나흘씩이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적은 없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 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교지에 있는 보고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기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조금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주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법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것도 가장법으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신 일은 하나의 표적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사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서로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냐? 그러면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7가지 표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물의 질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운명을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행하시는 일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사람이 할 수 없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게 하는 일,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믿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까지도 많이 행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에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게 하려고 이걸 행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아담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일, 생명을 주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사역은 주로 갈릴리와 가버나움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오가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좀 일을 하셔도 제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요,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병이어를 먹고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다 도망갔어요. 떠났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갔어요. 결국 예수님께 남겨진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요,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5천 명이 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 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정말 귀한 일들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73년도에 여의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르신 세대 중에는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아버지도 가셔서 뭐 그런 집회, 여의도 집회에 참여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할 때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그때 통역을 하셨죠.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정말 젊은 나이에 김장한 목사님을 추천하셨답니다.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아마 40이었을 것 같은데 40대 아주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통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몇 명이 모였냐면요, 100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100만 명이. 그것도 5월 말 6월 초 요때였습니다. 그때 아주 뜨거운 땡볕더위 안에서 100만 명이 모였는데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 분이죠. 또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극동방송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들만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제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여러분이 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교사로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의사는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 저 어릴 때 간증 많이 들었어요. 원종수 권사님은 의사였죠.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분은 한번 본 거를 사진 찍히듯이 기억나게 해가지고서 시험 볼 때 눈 감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서 서울대를 수석 졸업했답니다. 그래서 암 전문의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만나는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목사 안수까지, 미국에서 뭐 안수까지 받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분은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통해서, 이영표 선수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연예인도 많은 연예인들이 뭐 요즘에 조혜련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줄 수는 있죠. 그러나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크리스찬 의사는 육신을 고쳐주는 일을 그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신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여전히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신의 소명을 망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명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것을 잘 몰랐어요. 목회자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야, 목사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말을, 어떤 것을 결정하든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자신이에요. 오로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유튜버 중에서 제가 진암쌤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암쌤,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패션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패션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셔서 미국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지점을 내기도 하셔서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돈을 버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쇼핑을 하고 멀리 가가지고서 내가 맛있는 것, 원하는 것을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지인의 전도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려준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그 말씀을 하루에 20시간씩 읽었답니다. 20시간씩 읽어나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가 돼서 눈을 살짝이 감는 것도 아까웠대요. 눈 감는 시간이 아까워서 눈을 떠가면서 푸릅 떠가면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한국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셔서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는 하나님이 신학을 공부하라고 시킬 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신학 공부하지 말라고, 너는 패션업, 너 그거 잘하니까 그거 하라고 하면서 패션업 쪽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시는데요. 그분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브이로그 하죠, 요즘에 브이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림을 하는지,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또 어떻게 옷을 입는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크리스찬 삶이 참 매력있네, 참 근사한데, 야, 참 괜찮다, 너무 멋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분이 또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이 성경 공부 계정이 있어요. 평신도인데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성경을 듣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분이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오직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패션 유튜버로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 또 많이 남아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분의 유튜브를 듣고 보고 이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나보다 큰 일 했구나, 주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게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인데,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무엇을 하면 되냐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게,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까?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구하라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구하라는 겁니다. 다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 다 구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은요, 직원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데 회사 대표가 일을 시키면서 돈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 필요한 것 있어? 야, 결제해, 올려, 결제해 줄게,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필요한 거 있어? 야, 올려, 결제해 줄게. 회사에서 마치 직원이 대표에게 결제 서류를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결제 서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사인해 줄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나 보다. 여러분, 더 큰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통치의 자리입니다. 통치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 자리에서 결제해 준다는 겁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뭐 물질, 지혜, 능력, 사람? 오케이,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응답해 줄게. 여러분, 제가 우리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거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개척해야 되는데 예배당 없어요. 그래? 오케이. 물론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개척 멤버가 필요해요. 개척 멤버가 필요해요. 오케이. 개척 멤버로 우리가 이제 경기 유치원 강당에 모였을 때 12명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질,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을 얼마나 넘치도록 채워주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2년 밖에 안 된 교회인데, 3년째도 아직 3년도 안 된 교회인데 선교와 구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도 오늘 광고 드렸듯이 6월 달에 구제비로만 이미 300만 원을 사용했고, 또 우리가 매달 선교비로 100만 원씩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개척을 할 때 이미 여러분에도 간증 드린 것처럼 주님, 여기 도시가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없는 거예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건물주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거 어렵습니다. 그거 하려면 뭐 수천만 원, 이 동네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5월 달에 우리가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도시가스가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을 믿게 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면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응답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집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교, 또 친구, 선생님,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이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저는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다른 목적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응답해 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했는데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야야, 내가 결제해 줄게, 구해봐, 그 일을 하라니까,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주님이 이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개그맨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이 일에 저를 부르신 것, 그리고 이 일 가운데에 제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영원히 남을 일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오직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